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나를 다시 살려내시기 위함이지요.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확증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는 신앙은 무너지지 않는다. 생각하는 신앙은 무너지지 않는다. 부제 있습니다. 부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정적 허망함은 예수님을 못 보게 한다. 감정적 허망함은 예수님을 못 보게 한다 라는 부제, 생각하는 신앙은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부활주일 2018년 부활주일 오전 예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신봉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서 구원신앙을 제대로 누리게 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에게 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고 받아들이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메시아닉주 유대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메시아닉주 유대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제 6월절이나 그렇게 절기에 모여서 성만찬을 해요. 저희도 말씀 후에 이제 성찬을 할 텐데 가족들끼리 가정에서 이제 성찬식을 합니다. 근데 그 성찬식을 하는 방법이 조금 재밌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아버지가 중간에 앉아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무교병, 그러니까 이스트가 들어가 있지 않는 무교병을, 우리는 지금 빵을 이렇게 구색이 갖춰져 있는,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 빵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을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넓적한 꼭 접시 모양, 울퉁불퉁한 접시 모양의 그 떡을 가지고 이제 성찬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둥근 큰 넓적한 그 성찬 떡을 무교병을 반으로 일단은 찢어요. 그리고 그 반을 반 가지고 성찬을 하고 반은 자녀들 모르게 흰 세마포에 싸서 어디에 감춰둡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반을 가지고 성찬을 떼고 다 한 이후에 자녀들에게 이제 나머지 반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꼭 보물찾기처럼 자녀들이 집안 구석구석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너무 어렵게 두지는 않으니까 부모님들이 알아서 이렇게 두면 자녀들이 그것을 이제 찾아서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께 가지고 가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함께 자녀를 품고서 축복을 해줍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그 의미가 있습니다. 세마포로 그 반을 숨겨놓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싸셔서 쌓임 당하셔서 장사되셨죠? 세마포에 싸졌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가 됩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인생 전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끊임없이 찾으라는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 나름의 행사를 그때 하는 거죠. 자녀들은 앞으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평생 찾고 또 잊어먹을 때도 있고 조금 희미해질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오늘 찾은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더 커도 결혼을 해도 나이를 먹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서 사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고 또 그렇게 다짐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앉아있는 우리 아기들처럼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또 부활절에 나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날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예배 때도 예수님이 왜 다시 죽었다가 왜 다시 살아나셨니? 라고 그렇게 물어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입술로 뽑아내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 메시아닉주 유대인들처럼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때로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막막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꼭 보물찾기처럼 그것을 찾아내는 그 아이들처럼 끝까지 추적하시고 끝까지 쫓아가셔서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예수님을 찾아내시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끊임없이 찾으라는 걸까요? 왜 끊임없이 왜 찾으라는 걸까요? 그것이 모든 환경과 슬프거나 허탈하거나 허망할 때 관계없이 예수님에게만 눈이 맞춰져 있으면 다른 환경이 처음에는 그것이 충격으로 다가오다가도 금방 그것을 정상화시킬 수 있고 성도의 본 모습으로 찾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바로 예수를 끊임없이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찾는 훈련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화평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칫 마음을 놓쳐버리면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세 원망하고 불평하며 교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금세 내 속에서부터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그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부활하셨고 부활하셨을 때의 환경은 어땠고 어떻게 왜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이 성경책에 기록해 두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감정이 그래서 중요한 거구나. 오늘 제목처럼 성경이 그래서 중요한 거구나. 감정에 휩쓸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보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감정 조절을 잘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잘 정리해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쉽게 금방 이해하고 납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감정 조절을 잘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었습니다. 사라는 오랫동안 자녀를 출산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많이 공고하고 마음이 많이 어둡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서 그의 몸종인 하갈이 그 여종이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감정이 흔들려 버리고 감정을 이렇게 놓쳐버려서 그 상황에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남편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감정 조절하지 못했던 여인이 바로 사라였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 형제 에서입니다. 장자권을 무엇에 팔았어요? 에서가 팥죽 하나로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아버지에게 받는 축복권이 놓쳐버렸다. 그것을 상실해버렸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나중에 뒤늦게 깨닫게 되고 이제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감정을 놓쳐버리고 분노하며 그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많은 인물들 중에서 감정 조절을 못하고 예수님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삶이 흐트러져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것이 너무나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3번의 우물을 파면서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메워버리고 또 거기에서 다투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감정 조절을 잘하고 우물을 다시 팠는데 또 들어와서 또 우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들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묵묵히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보면서 누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일로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모든 것들을 넓게 하시고 또 번성하게 하는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아주 큰 장애물들이 바로 감정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우리도 감정에 너무 일희일비하기도 하고 또 감정을 정말 잘 컨트롤하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안에 이 감정을 놓쳐버려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울고 있습니다. 은혜 받아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러 왔는데 시체가 없고 아무것도 찾을 수 없어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자, 20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때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일찍 동트기 전에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에 가는 것으로도 마음이 힘든데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어떻게 옮겨졌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시편 16편 10절을 그는 몰랐던 거죠. 시편 16편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 지옥이죠, 수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은 예수님 때문에 감정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예수님도 못 알아볼 정도로 감정을 놓쳐버리고 전혀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말씀을 꼭 붙들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말씀으로 이렇게 기준과 중심을 딱 잡지 못했던 거죠. 거룩한 자, 멸망당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말씀을 품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작정 무덤으로 달려갔던 거예요. 돌무덤에, 큰 돌무덤의 입구를 바위로 막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도 그 돌무덤의 입구를 옮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감정에 북받쳐서 무조건 그 향품을 예수님의 몸에 바르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향품을 가지고 그 새벽에 뛰어갔지만 방법 하나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그는 생각하지 못하고 무조건 뛰어갔다라는 것을 다른 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그냥 갔던 것이 아니라 그냥 대책 없이 막 갔는데 향품도 가지고 갔지만 참 대책 없이 갔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무엇을 갖고 갔어요?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리니 계획 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그냥 한 번 더 보면, 어떻게 하면 또 한 번 더 볼까, 그 마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마음이 안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그 하나만으로 자신의 모든 감정을 놓쳐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사랑하는 것과 말씀 하나 붙들고 믿음으로 버티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사랑과 별개로 믿음이 없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위험이지요. 가장 큰 위험입니다. 사랑도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무엇도 있어야 돼요?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는지, 예수님이 그냥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삶에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없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꼭 아까 메시아닉주 유대인의 자녀들에게 그 반의 무교병을 찾으라고 하는 것처럼 꼭 예수님께서는 술래잡기에서 잡혀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빠들이 우리 어린아이들과 집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술래잡기를 할 때 계속 피해 다닐 수 있지만 일부러 어떻게 해주지요? 잡혀줍니다. 계속 잡혀주는 놀이를 하지요. 또 뛰어가다가 갑자기 지쳐 보이는 척하면 또 잡혀주고 또 잡혀주고 숨었다가 금방 들켜주고 하는 모습들처럼 예수님이 전혀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며 너 제대로 정신 차려, 나 붙들어야지, 나 제대로 봐야지 라는 그런 환경을 지금 만들어 놓으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대목들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대거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붙드는데 제대로 알고 생각하고서 예수님이 이토록 더 많은 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나신 것이 왜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힌트를 오늘 본문 속에 남겨두고 계세요. 자, 20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 모습으로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엇을 힌트하고 있냐면 구약을 지금 힌트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야, 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양쪽에 천사가 있었던 그 장면 너 기억하지 못하니? 생각해봐.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했던 거니? 라고 무언으로 힌트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 구약시대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와서 그 말씀 율법 그대로로 무엇을 만듭니까?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더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지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위에 뚜껑을 시은좌라고 하는데 시은좌 그 법궤 뚜껑에 무엇이 있나요? 두 그룹의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두 그룹이 양팔을 이렇게 높이 들고 서로 마주 보는 것으로 뚜껑 모양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누워져 있었던 그 장소를 그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한 천사는 머리에 한 천사는 발편에 딱 있으면서 서로 마주 보고서 무엇을 지금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성막 안에 있었던 지성소 안에 있었던 그 법궤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에게 이 법궤 위에 무엇이 발림으로 짐승의 피가 덮임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죽임당하지 않고 살려주셨던 그 사건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장소에서 두 천사가 머리편에 발편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언으로 너 이것을 보면서도 모르겠니? 죽었다가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려주었던 그 구약의 성막 안에 있었던 그 법궤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겠니? 이것을 재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그것을 그 피로 너희들을 살려내겠다라는 그 결정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보여줬는데 눈치채지 못하겠니? 그래서 지금 그것을 눈치채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누워 계셨던 그 발편에 머리편에 있었던 천사들을 통해서 계속 힌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막달라 마리아가 눈치채요? 못 채요? 못 채입니다. 전혀 눈치채지 못해요. 그 천사 마주보고 있는 천사를 보고서도 전혀 구약에 대해서 눈치채지 못합니다. 오실 예수를 기다리라. 그것을 보며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 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고쳐먹지 못했다. 못 알아챘다는 거예요. 천사가 묻습니다. 왜 우냐? 라고 물어요. 그래서 주님을 못 찾겠어요. 주님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모습과 같아요?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늘 오래전부터 나를 만나주시고 늘 오래전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만나주신 분도 계시죠. 그렇게 성경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만나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지 못하면 울기부터 하는 거예요. 슬퍼서 울기부터 하고 낙심하고 낙담하는 모습부터 먼저 가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묻기까지 하는 거예요. 왜 우는 거냐 도대체. 그 말은 울지 말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너 주변에 항상 계셔. 너와 함께 항상 계시는데 왜 못 보고 울기부터 하느냐. 그런데 주님을 못 찾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서서 가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누구의 모습과 같다고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눈앞에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어김없이 등을 돌려버리고 어김없이 내 갈 길을 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여러분들 주변에서부터 멀어진 적이 없으십니다. 누구만 멀어졌어요? 나만 맨날 멀어졌어요. 나를 살려내시려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살아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안 보이는 상황들만 보고 내 눈에 보이는 여건들만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점점 주님의 편에서 멀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돌아섭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부터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다. 20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인 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왜요? 감정을 이미 놓쳤어요. 이미 구약 말씀을 전혀 붙들고 의지하지 못했어요. 그냥 환경만 보고 상황만 봤더니 그냥 낙심되는 마음만 있고 슬픈 마음만 있고 흐르는 눈물밖에 없더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실 수가 있는가라고 말을 하며 그냥 낙담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놓쳐버린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15절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오세요. 누구 찾느냐? 그 말은 네가 찾는 사람이 너 지금 눈앞에 있는 나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금 재밌는 단어를 하나를 써서 구약과 지금 신약을 또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힌트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그렇게 묻고 나서 마리아는 그가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다고요? 한번 보세요. 뭔 줄 알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이렇게 묻습니다. 참 재밌는 게 그냥 무덤이면 무덤지기도 아니고, 그죠? 그냥 경비병이라면 경비병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꼭 거기에 동산지기라는 동산지킴이라는 것으로 알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로 또 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가보면 첫 번째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었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셔서 아담을 그 에덴 동산을 지킬 수 있도록 첫 번째 동산지기로 세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뭐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첫 번째 에덴 지킴이 동산지기로 첫 번째 아담을 그곳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와와 함께 무엇을 지었어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동산을 지키라는 말씀을 지킬 수 없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그 많은 것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으로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여기에 이 단어를 쓰시면서 첫 번째 동산지기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무엇으로? 동산지기로 온 예수님은 실패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라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와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살려내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여러분들을 죽음의 상태, 낙심의 상태, 허망함의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 살려내시기 위해서 두 번째 동산지기로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의 부활주로 왔다. 그리고 너도 허망함의 죽음의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를 똑같이 부활의 상태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이후에 3일 만에 살려내어 너희들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가 함께 부활하여 살려낸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은 완성됐어요. 이것을 끝끝내 성경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물음에 깨달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중에 보면 주여 선생님이여 라보니여 하고 예수님이 제대로 눈에 보였다라는 것을 뒤에 보면 알 수 있지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막 알려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장면들이 또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계속 물으세요. 나 여기 있다니까. 환경 보지 말고 너 속상함 그거 보지 말고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냐 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에게 이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처럼 생각하는 신앙이 참 귀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신앙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을 보셔야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이렇게 습득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 전혀 신앙이 깊어질 수 없고 그냥 마음의 열정만 뜨거워지고 머리는 너무나도 차가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냥 심판입니다. 죽음이에요. 멸망입니다. 죄예요. 그랬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끝까지 추적하여 쫓아가셔서 내가 그야. 내가 너를 살려낼 두 번째 동산직이 나 마지막 아담 예수야.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감히 도전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바라본다 하더라도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입술의 고백밖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주를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를 통해서 환경을 다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통해서 환경을 다시 보셔야 돼요. 내게 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일이 생긴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일을 시키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왜 이런 상황들과 이런 관계들을 계속 만드셔서 나에게 계속 힘든 마음들 혹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들을 왜 내게 주시는 것일까? 라고 끊임없이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 수 있어요. 결론은 그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내가 살아나서 너를 위해 부활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 일들을 너에게 허락했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나에게 나오라고 시간이 때로는 길게 때로는 짧게 여러 가지의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고 겪게 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묵상하고 끊임없이 생각해서 나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랬다. 나 때문에 그 일을 허락하신 거구나. 나 때문에 이 일이 생겨난 거구나. 나 때문에 감정 놓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급히 돌아와 빨리 말씀을 붙들고 재조정해서 사물을 다시 보고 환경을 다시 보고 관계를 다시 보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거구나. 때로는 감정이 부족하고 북받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너무 슬프고 허망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냥 두시는 이유는 그 허망함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첫 번째 실패했던 아담을 통해서 두 번째 동산지기로 오시고 그 동산지기인 예수님이 바로 너의 부활주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굳이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이유는 이런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과 문을 열어 놓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와, 이 부활이 나랑 아무 관계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확하게 그 부활의 사건과 일치시켜야 하는 것이 상황 모두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학교, 학원, 가정, 직장, 교회, 일터 모든 관계 속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이 역사와 이 사건이 구석구석 다 들어가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그냥 오늘 부활주로 부활주간으로 끝났다는 하나의 이벤트로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석구석 내 삶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내가 환경만 보았던 것은 아닌지, 내가 낭망하고 허망한 상태로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내가 발견하고 봐야 할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지금 나는 전혀 다른 곳에 눈이 맞춰져서 다른 곳을 보고 있지는 않는지 내 삶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 삶이 재조정되어질 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우리에게 드러날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큰 능력과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 자녀들에게 그것이 알려지고 교육되어지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 증거되는 그런 복된 부활 주일, 부활 생명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